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남을 쉽게 비판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찾아내고 그것을 들춰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바로 세워가야 할 서로의 관계가 이그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지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며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우리의 일상을 넘어 소셜미디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소셜미디어 속의 비판은 마치 하나의 놀이가 행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실수나 또한 행동이 발견되면 순식간에 확대되어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또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 각자 자신만의 기준으로 서로 앞다투어 지적하고 또한 비판하는 일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인지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러한 태도가 결코 우리의 참된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자존감의 부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과 격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결국 상처만 남기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그러져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비판이 아닌 서로를 세우는 사랑으로 또한 서로의 잘못을 품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에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자기개발이라는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 스스로를 착취하며 평안과 쉼이 없는 하루하루를 숨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바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만 여겨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로와 불안에 지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 더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그 사람의 자리를 밀어낸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1월 성년부 사람들과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멈추지 않는 극심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쉼 없는 경쟁은 결국 불안을 낳게 되고 이웃을 해치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를 바르게 돌아보는 참된 안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냘프게 서 있는 이웃들의 삶을 살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이야말로 이 바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의 작은 저항의 몸짓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저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저자는 수신자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판도 그리고 그 어떤 교훈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조언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즉, 자신이 지금 쓰고 새롭게 써서 이 보내는 편지는 새로운 것이 아닌 예전부터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저자가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주위에 함께 몸 부비며 사는 이들을 사랑할 때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참된 빛이 비칠 것이라고 수신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로 물든 우리를 품어주셨고 또한 소외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잘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주님의 참빛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멀어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한 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지향은 종종 다른 이들을 향해 흘러갈 때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소유에 집중될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이를 이해하고 다른 이를 품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또한 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들을 금세 멀리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꽤 많은 경우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이내 외면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값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걷는 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사랑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품기보다는 그 연약한 점을 약점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한 정죄함으로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함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 1서의 저자는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선한 행위와 사랑으로 밝히는 빛된 제자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야 하듯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빛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빛은 미움과 어둠과 대조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미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게 되며 우리의 영적인 시야 역시 조금씩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날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이 미움이 나의 내면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단순히 미워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이 커질 때 우리의 생각은 왜곡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마저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더 높은 벽을 쌓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그 사람을 해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원 설교 때 잠시 했던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괜시리 미웠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투덜이였던 목사님이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자꾸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함께 사역했던 모든 교역자들은 그분을 불편해하곤 했습니다. 그런 투덜거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괜시리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쓰기 모임의 주간 일주일 주제가 미운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 기록하기였습니다. 마침 잘 됐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정해서 하루에 2번씩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일주일 동안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정 칭찬할 게 없을 때는 밥을 사라는 것도 과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과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그 투덜이 목사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막상 칭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아들 사진을 보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닮아서 정말 잘생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자식 칭찬 기뻐하지 않는 부모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고도 하듯 자기 아들 자랑을 한참이나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칭찬이 끝나고 하루에 2번이니까 한 번이 더 남아서 오후 때쯤 목사님은 패션이 참 멋지시네요. 똑같은 정장을 입어도 오태가 삽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얘기이지만 살은 계속 찌셔서 옷은 작아 보이는데 약간 재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태가 산다는 저의 칭찬 앞에 그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 옷이 어디에서 산 거라고 시작해서 자기가 소시적에 옷 잘 입기로 한가락했다는 둥, 젊었을 때 한 인기 했다는 등의 쉼없는 이야기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칭찬거리가 없어서 그냥 밥을 사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칭찬거리가 없어서 밥을 사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2번이나 연달아 밥을 사주니 자기가 맛있는 것을 사겠다며 맛집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니 늘 투덜거리기만 하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과제를 제출하고 미운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으로 글쓰기 주제는 끝이 났지만 그 목사님과 저는 그 이후로도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서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을 칭찬한다고 해서 저 목사님이 내가 싫으신가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밥을 사드린다고 말하더라도 칭찬할 게 없어서 내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불편하고 미웠던 그 목사님의 관계가 돌아서서 회복되는 그 시간을 보내며 제 안에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미리 선취하여 미리 앞당겨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기쁨을 우리는 관계의 회복에서 미리 앞당겨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몸부림치며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함께 행해질 때 시작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했다면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그들의 삶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또한 품어주시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그들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힘들어할 때는 같이 힘들어해주고 외로울 때는 같이 있어주며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그리고 빛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나와 잘 맞지 않는 형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값없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조차 없던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걸어가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한 쉼이 없는 피로 사회 속에서 쉬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쉼없이 자신을 착취하며 그렇게 내 주위의 이웃과 형제들의 삶을 살피는데 소홀해지곤 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짓밟고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상대를 밀어내며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어두움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시 바쁜 삶을 멈추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안식하시며 경쟁과 분열을 넘어선 이 안식의 거룩한 저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어두움을 밝히는 참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형제 사랑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선취하시며 밝은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